제가 서울에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요.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처음 봤어요. 그 집사님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리고 간절한지,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제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건 그분밖에 기억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기도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간절하게 드려서, 진실하게 드려서 야, 너무 은혜가 된다.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집사님이 그 동네 아저씨하고 사인 붙었어요. 근데 막 소리 그 기도했던 그 소리를 막 들으면서 나중에는 나 충격을 먹었어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나오면서 뭐 같이 사인 붙어가지고 얼마나 싸우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드린 기도는 뭐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는 뭔가. 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이게 신앙이 뭐야? 이렇게 갈등이 돼가지고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답을. 뭐 지금이야 이제 답을 내리겠는데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도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누굴 폄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건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문 밖에 나가서 삶은 전혀 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물론 기뻐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 그게 삶으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죄인이다. 어떻게 그들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7장, 8장까지는 그렇게 칭의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6장에서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2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성도의 삶, 성화돼 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런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 인사입니다. 문안 마지막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2장 우리가 1절, 2절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다 죽여서 바치는 제사예요.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든 속죄제든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놓칠 수 있는데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의 몸을 세상에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몸이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몸을 세상에 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에 내 몸을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받으시는 삶으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야, 너 암흑에 좀 본받아라 이러잖아요. 좀 그렇게 살라, 좀 똑같이 그래 좀 살아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세대라고 말은 원어상에 이제 보면 시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악한 세대, 시대,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딱 요약했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우리 안의 욕구, 이것으로 충만해요. 사람들 이것 가지고 살잖아요. 인간의 욕정, 욕심, 탐욕 이거 가지고 살아요. 눈의 정욕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망을 부추겨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백화점에 한 바퀴 쇼핑하고 바람만 쐬고 올게요. 근데 바람만 쐬는 게 가능할까요? 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인간의 욕구 막 저거 입어봤으면 야, 내가 저거 입으면 천사 같을 텐데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봐 이러면서 돈은 없어가지고 그냥 저거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눈치 보면서 또 요즘에는 또 눈치도 안 봐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카드를 긁어버리는데 이게 눈으로 들어온 안목의 정욕 이 욕구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랑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들을 자랑하고 과장하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PR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요. 자기를 알려야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었습니까? 그때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 많았어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 잘 살면서 대학교 지금 대학원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웬만하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들어가요. 대학원까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잘 살면 더 달라져야 되잖아요. 세상이 좀 살만한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 좋지 않은 소식.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죄악들이 범람합니다. 범람해.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더 심각한 상태로 저 세상이 더 악해질까요?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점점 악해져요. 공부한다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문화가 발달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편하니까 안락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가면 즐기는 게 맞잖아요. 쾌락적인 게 많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집사님들 친구들을 막 이게 보니까 저 5박 나이트 가고 막 나이트 클럽 가고 막 어디 막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즐기는데 그거 보면서 그 친구들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재밌다 그러는데 신나게 흔들고 춤을 추고 노래방 가서 좀 신나게 부르면 스트레스를 좀 풀 텐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있다가 나중에 친구가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그렇게 맹꽁이같이 살면 안 돼. 좀
세상에 좀 보는 안목을 넓혀서 가서 뭐 누가 뭐라 그러냐? 그냥 구경이라도 해. 이러면 따라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 참 재밌겠다, 신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물들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즐거우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소개받아서 갔다 올 때 뭐 경치도 좋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생만 해 나가면, 세상 요즘 뭐 쉬는 날 같은 게 나가면 고생만 해. 그리고 와가지고 물 마시면서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가. 그리고 또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거 있어요. 어떤 음식집이 맛있다 그래 가면은 음식을 먹으면서 꼭 집밥 같다 이래요. 근데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는 음식점에서 먹는 것 같다 이래. 여러분 어느 게 만든 겁니까 이건? 저도 막 헷갈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어요. 즐거움을 주는 게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세상을 쫓아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반절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나요? 오늘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본 원뜻을 들어가서 찾아보면, 원어를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 가지고 새 마음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오늘부터 작정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하루라도 그렇게 온전히 사라지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새 마음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수동태. 이게 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 주님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새 마음을 갖지.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결국 마지막에 악한 왕이 되는데 그가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하면서 새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새 마음을.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이 성령의 충남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 새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면 온갖 부패한 것들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다니지만 그 내면은 심히 부패했대.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 전쟁 치렀어요. 전쟁. 여러분들 마찬가지. 근데 목회자보다 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내가 새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출근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렇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네 육신에서 굳은 제거하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은 뭐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내 영도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겠다고, 부어주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둬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고쳐야겠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보셨잖아.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 남편 고치려고 해봐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 안 고쳐져요. 여러분의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아내 말 듣고 좀 해봐야지. 근데 습관이 되고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데 안 돼.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갖다가 닥달할 것만 아니라 바가지 있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해보셨잖아. 남편 여러분을 바꾸려고 해봤는데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남편이 은혜 받고 아내가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이 사로잡아야 돼. 원어상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관념적이고 지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돼. 그래야 바뀌어요. 미국에 한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의사가 이제 의대생 때 3학년 때 공부가 여러분 의사 공부가 만만치 않잖아요. 애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마약을 이렇게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소량으로 피곤하니까 피로 풀려고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계속 조금씩 복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끊어지는데 이 의사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보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또 복용하고 그러다가 병원의 원장님 의사들한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의사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애를 쓰는데 안 끊어져. 여러분 마약 중독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 기관에 들어가서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된다 그래요. 원상복귀 되는 사람한테 나가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끊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 하다가 에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막 소나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팬이죠 완전히. 죽고 싶은 거예요. 저수지에 올라가서 죽어야지. 그리고서는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비를 맞으면서 뚝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절박한 기도예요.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죠. 심장 완전히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강절하게 하나님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막 소리를 들으면서 악을 쓰면서 비 오니까 뭐 누가 듣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막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어깨에 눌렸던 무거운 걸 누가 어떤 사람이 싹 걷어나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새로운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뚝에서 내려왔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내려왔대. 내려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마약할 생각이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리고선 지금은 뭐 하시냐? 이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노력 가지고 새 마음 갖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요나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동성애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끊어보려고 노력하니까 아니더래. 선천적이지 않더래. 후천적이더래요. 문제가 있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데 동성애를 43년 동안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을 갔는데도 10여 년 동안 동성애가 안 끊어지더래요. 신학을 하는데도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죽으려고 결심도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은혜의 어떤 빛이 확 비치면서 시커먼 게 자기 몸에서 확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서는 동성애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더래. 그리고서 지금 뭐 하냐면 동성애자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왜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동성애 바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만나는 동성애자들,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여자처럼 그 높은 하이힐 신고 이렇게 옷 입고 화장하고 있는 남자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같았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선천적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안 되니까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몸에서 시꺼먼 게 확 빠져나가면서 그게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들을 전도하고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목사로서 교회를 하고 계세요. 신문에도 나오고 기독교회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끔 나오셔서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이요나 목사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새 마음을 갖고 내가 안 되는 것들, 내 노력 갖고 안 되는 것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지 노력 가지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그 죄악이 끊어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뭐 기름을 써서 이렇게 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도 이 명령으로 돼서 변화 받아야 된다.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수동태로 되면 안 되잖아요. 명령형이면.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 약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술도 끊기도 해요. 근데 그게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개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얘 달라졌네라고 보이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본질은 안 바뀌었어. 언제든지 상황만 좋아지면 똑같은 일을 또 해.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지, 본질이. 성령께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노력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지 않으면 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나의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나 그럴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부분도 있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던가요?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직장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님의 일처럼 사람을 대할 때 주님에게 하듯이 모든 일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가능하시던가요? 이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돼요.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변화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문장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2절을 앞에가 뭐였죠 우리가? 2절 앞에 보셨죠? 2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는데 분별해라 이게 아니고요. 분별하게 될 것이다. 언어상에 보면 그래요. 분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어상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낙심해가지고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안 돼. 난 아무래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하니까 안 되지.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에 사로잡히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부터 해야 되는데 2절부터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살려면 2절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1절을 뒤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질 못해. 노력으로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2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어.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는 죽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산제물로 이 몸을 드려야 됩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세상에 네 몸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내 몸을 한 주간 동안 살 때 세상에 드릴 수가 있고 마귀한테 드릴 수 있어. 마귀에게. 마귀가 원하는 생각대로 여러분 몸을 들여서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의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들여가지고 육의 욕망을 따라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여러분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미국에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겠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설교로 성도들로 생각이 가득 찼잖아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엎드려 잠을 자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왔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꿔도 설교 준비하다가 꿈을 꾸니까 그런 꿈이겠죠.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 30대쯤 되는 사람인데 아주 낯선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대요. 저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고 이제 꿈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쭉 서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악수를 하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이제 붙잡고 악수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안내원에서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안내원한테 혹시 그 30세 된 사람인데 인상착의 이런데 혹시 아느냐 그랬더니 안내원 한 사람이 목사님 알고 말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놀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이 깼어요. 예수라 그러던데요. 잠이 깼어요. 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와서 예배를 보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예배 드리시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셨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그러면 예배 시간만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제사로 드리셔서 세상에 와서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시고 하셔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여러분이 흩어져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말이나 행동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은 그렇게 하고 귀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들으려고 하고 입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말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입을 사용하는 거죠. 손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손이 사용되고 발은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 발을 가서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이 몸이 이 몸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게 몸으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몸을 세상에 드리거나 사단에게 줘서 아니면 역시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에 이 몸을 줘서 범죄하고 죄만 짓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고 변화된 삶을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승리하는 삶 여러분의 몸 전체를 들여서 산 예배를 드리다가 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